오늘은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쭉 봐왔던 것처럼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의 어떻게 보면 닉네임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특징은 눈물의 선지자. 얼마나 애통하는 일이 많았으면은 다 큰 어른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다녔을까 싶지만은요, 그만큼 그의 눈물은 그 개인의 눈물이라기보다 저는 하나님의 눈물이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제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목사님 오늘 기도하는데 갑자기요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오늘 왜 이렇게 내가 눈물이 많이 나지? 이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은 자기의 눈물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울어주는 눈물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저 역시도요, 한때 제가 한 몇 년 됐습니다. 한참 하나님을 갈망하고 유독 하나님 앞에 간절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차 안에서도 운전을 하다가 기도가 나오면은요,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차를 갖다가 옆에다 세워놓고, 그리고 좀 기도하면서 실컷 울고 운전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저랑 오랫동안 옛날 제가 골드코스트 가기 전에 같이 있었던 우리 재호 집사님 경우에 제가 원래는 제가 찬양을 인도를 했더랬어요. 키보드를 치기도 하고 기타를 치기도 하고 손이 다치기 전까지는요, 그렇게 찬양을 인도하고 했는데, 그 당시 때 한때는요, 찬양만 시작하면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데 눈물이 앞을 가린 눈물을. 여러분, 혹시 인간에게 왜 눈물이 나오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별걸 다 고민해요. 왜 눈이 앞에 두 개 있지? 뒤에 하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왜 코도 두 개인데, 콧구멍도 두 개인데, 입은 하나 있지? 왜 귀도 다 두 개인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이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자기 민족을 택한 하나님, 자기들을 지은 하나님, 근데 왜 우리를 이렇게 지었지? 그 하나하나의 이유가 있을 텐데, 이렇게 이유를 따지면서 질문하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 하나님이 왜 눈물을 줬을까? 유대인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애통하는 일이 있으면 눈물이 나죠? 또 너무 기쁘면 또 왜 눈물이 나죠? 그 신기하죠? 눈물의 의미는요, 어떤 면에서는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연기자들처럼 거짓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눈물이라는 그 뜻은요, 그 속에 진심이 담겨 있고 애통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을 혼을 냈는데, 우리 큰아들 경우는 눈물로 용서를 구할 때가 많아요. 어렸을 때 키워보니까. 우리 둘째는 고집이 셉니다. 절대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그게 더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 빨리 수도합니다. 왜? 그 진심을 보았기 때문에. 얘가 반성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언젠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 눈물이 메말랐다는 것은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 심령 속에 진실됨이 점점 약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살아가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그냥 느끼고 형식적으로 말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것도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어느 날 눈물이 말랐다. 드라마 보고도 눈물 흘리지 않고 어떤 일에도 눈물 흘리지 않고 이것이 용감해 보이는 모습 같아 보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내 심령 속에 가장 나다운 어떤 진실됨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 사람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아이들이 거리에서 시장통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슬퍼하는 장례식을 봐도 눈물 흘리지 않는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자들,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문제가 생긴 심장, 뭔가 문제가 생긴 마음, 그걸 어떻게 보면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그러니까 기쁠 때 기뻐하지 않고요, 슬픈 걸 봐도 슬퍼할 줄 모르는 심령이 되고 말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기도하는 순간에 눈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아주 깊은 것까지 하나님이 나를 건드려 주신 것이라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예레미야는 그 당시 때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왜 눈물을 그렇게 흘렸을까 보니까 하나님의 눈물을 대신 흘렸던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 본문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들의 행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함으로 결국 하나님은 매를 둘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가 왜 자식을 때립니까? 심심해서요? 말도 안 되죠. 미친 부모 아니고서야 심심하다고 자녀를 때립니까?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자녀를 때린다 할 때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잘 되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가다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대. 그러면 그 생각해 봤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잘 되라고 이런 채찍을 대시는가?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언젠가 그랬죠. 우리 둘째 민재를 어느 날 한번 혼을 내고 있는데 실컷 혼내고 있는데 한다라는 말이 아빠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 한국말. 그래서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야, 그때 너무 답답했어요. 답답하고 조금 겁이 났어요. 무슨 겁이 났냐면 벌써 이러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한국말도 잘 못 알아듣고 아빠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런데다가 이제 장가까지 가가지고 한국말도 모르는 혹시나 아가씨를 데려와가지고 결혼하겠다 이러면은 야, 이제 끝이 나는구나. 이제 아들과의 관계가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 사실 위협감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요. 하나님, 이거 어쩌면 좋죠? 그때 매일 가정예배 드렸습니다. 저는 그때 가정예배 매일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 한국말 잊어먹지 않게 하려고요. 그래서 성경을 매일같이 우리 5 가족이 앉아가지고요. 5절씩 돌아가면서 읽었어요. 5절씩. 돌고 읽고, 또 기도하고, 각자 또 기도시켰어요. 아빠가 마지막에 같이 대표 기도하고. 그거를 계속 몇 년간 했습니다. 그때 했던 이유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었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이 늘 저희 아내와 함께 매일 저녁에 기도할 때였어요. 내가 너희 가정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싶다라는 그 뭔가를 알려주시는데 보니까 가정 예배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 참 기쁘겠다 하시니까 그래? 그럼 드려야지. 그래서 잘 됐다. 안 그래도 한국말도 제가 어떻게 가르치나 늘 걱정이었는데 그래서 가정 예배를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때 저희 가정에 그래도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저 녀석들이 이제 머리 좀 컸다고 잘 말을 안 듣고 이런 모습도 있지만은 저는 믿기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는 날 동안 지켜주시리라. 함께 하시리라. 그들 어린 기억 속에 우리 가정은 모여서 항상 예배드렸다라는 항상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런 기도하셨지. 엄마가 항상 나를 위해서 이런 기도하셨지. 그 자녀에게 보통 때 하는 말은 잔소리밖에 안 되죠.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잔소리? 언젠가 한국에서 리서치해서 조사를 했더니만은 세상에 한국의 아이들이요. 자기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게 하는 요소 이야기했더니만 엄마의 잔소리라는. 잔소리. 저 잔소리 언제면 안 들을까? 세상에 그걸 그래 받아들이고 있는. 그 잔소리를 잔소리로만 했으니까 그럴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자녀를 키울 때에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리면서 아빠가 승재를 위해서 민재를 위해서 정재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자라면서 밥 먹고도 자라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나에게 맛있는 거 많이 해주셔. 이것만 어디 가서 말해. 오늘 어떻게 지냈어? 뭐 맛있는 거 먹었어? 그냥 그런 아이들은요.
예, 날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죠. 링컨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링컨 엄마가. 그 링컨이 저절로 링컨이 된 것 같습니까? 그 엄마가 죽을 때 일찍 좀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에게 마지막 부탁했던 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네 평생의 손에서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 되어달라고. 어떤 엄마가 죽으면서 아들에게 유언을 남긴 게, 야, 내 말 명심해, 알겠지? 청개구리 이야기 아십니까? 청개구리.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 엄마가 하도 거꾸로 하니까 내 죽을 때 유언하는 것을 거꾸로 해서 아들에게 남겨야겠다. 그 물가에다 뭐 날 묻어 달라요. 그랬더만. 그랬더니만 이 불효막심한 청개구리 아들이, 야, 마지막 우리 엄마 유언은 들어드려야겠다. 이래가지고 물가에다가 엄마를 이제 묻어드렸대. 비만 오면은 깨굴 떠내려갈까봐. 그게 그 청개구리 스토리입니다. 그게. 그 이야기죠. 아이들에게 저는 그래 생각을 해요. 언젠가 커서 물론 그네들이 말을 안 듣는 때도 오고 하는 것 같지만은 분명히 그들이 언젠가 엄마를 기억할 때, 아빠를 기억할 때 떠올리는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혹시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떠올리면은 어떤 걸 같이 떠올릴 건가? 내 아빠 생각할 때, 내 엄마 생각할 때 무엇을 함께 떠올릴 건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 잔소리. 내 빨리 커서 나가버려야지. 시집 가야지. 장가 가야지. 혹시라도 정말 내가 물려줄 유산이 있다면요.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물려줘야 된다. 그래서 아들아, 아빠는 언젠가 너보다 빨리 이 세상 떠날 거다. 너랑 평생 살고 싶지만 미안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빠는 사랑하는 우리 아들과 함께 영원히 오랫동안 네가 할아버지 될 때까지 살기는 힘이 어려울 거야. 아마 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아빠는 아마 이 세상 떠나겠지. 그러나 잊지 말아라.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실 거라. 너를 지킬 것이라. 그러니 너 사는 날 동안 항상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향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가 언젠가 아빠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거기서 다시 만나자. 우리의 삶은 언젠가 그리 오게 된단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 땅에서 살지 말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사는 우리 아들 됐으면 좋겠다. 이게 유산 아니고 유언이 아니고 뭐를 그렇게 뭐 남겨주실 건데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뭘 남겨주실 건데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를 떠올리면은 무엇을 유산으로 나한테 남겨주셨는지, 어떤 말을 남겨뒀는지, 그래서 떠오르면 어떤 기억이 나에게 있는지를 돌아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는, 저도 어렸을 때는 늘 그냥 좋은 이야기보다요. 1등 해라, 공부 잘해라, 우리 집안에 이렇게 해라, 너희 아버지 충청도 사람인데 네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충청도 사람들은 어디 가서 처음에 충청도라고 말을 안 했죠. 저 부산에서 태어났다고 뭐 이랬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어머님은 그냥 햇말 같죠. 나한테 남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죠. 한 번은 또 동네 어떤 종수라고 하는 형이 저를 때려가지고 제가 한번 울은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님 그러시더라고요. 왜 우냐? 종수 형이 때렸대. 가자, 이 종수 이 녀석. 가서 엄마가 복수를 해주려고 그래가는데 그때 전 속으로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그래도 용서해주자 뭐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아들이 맞고 오니까 막 화가 나셔가지고 어떤 놈이 그랬느냐고 하면서 종수 가서 혼냈는데 그놈 가자 막 하고 저를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저를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보세요. 알게 모르게 어머니는 저를 잘 키웠다라고 하지만 뭐가 잘 키운 거냐 이게. 알게 모르게 저 종수는 복수를 해줘야 되는 녀석이구나. 뭐 이런 게 알게 모르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크리스찬 어머니, 예수 믿는 어머니, 역시 나는 그 어머님 때문에 참 저한테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 이게 유산이 되어서 내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되고 나의 삶에 어떻게 보면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생명의 영생의 말씀으로 나에게 아주 유언으로 주시는 이 복된 말씀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많이 기억이 안 나고 주로 그냥 세상적인 1등 해라,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네 아빠같이 하면 안 된다, 어쩐다, 이것이 심어진다니까요. 심어진다니.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권세가 있다. 나 여호와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도 너희 입에다가 파수꾼을 세우라라고. 성경 어디에도 조심해라라고 하는 어떤 부위가 없어요. 그런데 입은 조심해라고 말해요. 입은. 희한하죠. 여러분 오늘도 내가 하루를 살았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어떻게 살았는데요? 라면은 그것은 네 입에서 오늘 무슨 말 하면서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잘 모르더라고요. 오늘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잘 지냈습니다. 오늘 하루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근데 그 잘 살았다라는 게 일하다가 사고 나지 아니하고 무사히 일 마치고 집에 와서 삼겹살 구워 먹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하루 잘 살았네요. 그래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네가 진짜 잘 살았냐? 오늘 네 입에서 무슨 말을 한 것 같으냐? 네 입에 파수꾼을 세웠냐? 다시 말하면 너 입에서 오늘 쓸데없는 말이 나오지는 않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네 입술의 말이 네 인생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까지 비유를 했는지 아십니까? 조그만한 불이 온 초가상간을 다 태우지 않느냐? 조그만한 키 하나가 배를 갖다가 이리 가고 저리 가게 방향을 잡지 않더냐? 놀랍지? 그 조그만한 키 하나가 배를 움직이는 거, 방향을 잡는 거. 그러면 네 이 새치혀가 네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라.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성경을 가르쳐요. 그래서 성경의 이 백성인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똑똑하고 돈 잘 벌고 노벨 상을 많이 받는 이 민족이 일어나면 이 성경을 유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이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하나님 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매뉴얼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성경을 잘 뒤져보다 보니까 이들에게 어느 민족보다도 놀라운 지혜와 지식이 생긴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엿새 일하고 하루 쉬는 이 달력, 이게 어느 민족 때문에 나오는지는 아십니까? 왜 열흘 일하고 하루 쉬지? 왜 엿새 일하고 7일 쉬는데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을 통해서 배운 놀라운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엿새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되는 거. 이거 유대인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 때문에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건 나쁜 거였구나, 이게. 그거를 알게 된 게 유대인의 율법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죄송한데 그 전에 그들은 사람을 죽여도 이게 나쁜지 몰랐어요. 복수가 나쁜지 몰랐어요. 똑같이 대갚아 주는 걸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는라는 것은 복수해라는 말이 아니었죠. 나쁜 거다. 남을 해코지게 하는 건 나쁜 거다. 너도 그렇게 당할 수 있다. 그러지 말아라 하는 뜻으로 말해요. 이만큼 유대인이라는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그분의 뜻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이 유대민족을 유대민족 되게 하는 그들의 놀러지, 힘입니다. 그들은 무슨 장사를 해도 엄청난 투자해서 하지 않아요. 지식 하나만 들고 나갑니다. 지식 하나만. 탈무드 책 하나만 들고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 가서 돈을 번다 할 때 유대인들은 지식을 가지고 버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LA에 가면 유대인들이 하다가 좀 더 돈 벌어가지고 업그레이드 하는데 하는 게 전당포였다라는 말도 있었어요. 전당포. 큰 돈 들이지 아니하고요. 하여튼 기발한 아이디어를 써가지고 돈을 버는 민족 중에 한 민족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외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로는요, 지난 시간에도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했죠. 오늘 또 나옵니다. 오늘은 세 사람이 나옵니다. 거짓된 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특징은, 오늘 또 본문의 특징은 뭐냐면은, 고대 문서에 남아있을 정도로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서신을 띄우는 겁니다. 그전에는 말로 이렇게 보통 했다 한다면, 오늘 내용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서신을 해서 보내게 돼요. 자, 어떤 상황이냐 보니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때는 여고니야 왕과 국모와 황강과 및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노라. 아마 3차 포로가 잡혀갔는데 한 2차가 끝난 때쯤 되는 것 같아요. 2차 정도. 연대로 보면 주전 597년 정도를 예상합니다. 한 그때쯤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때 예레미야가 서신을 띄우게 됩니다. 누구에게 띄웠나 보니까요,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의 손에 위탁하였더라. 일러스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른다 라고 하면서 나옵니다. 자, 근데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느냐면, 빨리 거기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막 혁명을 일으켜서 빨리 거기서 벗어나라, 이렇게 겉면의 말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말과는 다릅니다. 뭐라고 말씀을 줬느냐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가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그리고 아내를 거기서 취하라. 그리고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세잔하지 않게 하라.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빨리 탈출해서 나와야 된다, 이런 혁명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게 아니라, 세상에, 그 사로잡혀간 곳에서 그냥 거기서 같이 결혼해서 번성해라, 이런 메시지를 좀. 쉽게 말하면 일본이 우리를 압제했는데 거기서 그냥 어떻게 보면 결혼해서 막 그냥 일본 남자와 일본 여자와 그냥 번성하고 살아라, 이런 정말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때까지는 거기서 살게 될 것이니까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라. 딴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또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용서받는 시간으로, 그래서 너희가 왜 우리가 여기 포로로 잡혀와서 이곳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깨달으라. 그러면서 거기서 탈출하고 어쩌고 저쩌고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는 메시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노티스를 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그런 노티스를 줬다 한다면 지금도 우리에게 이 노티스는 유효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선지자들에게나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전보로 다니는 사람도 있답니다. 혹시 그런 분 주변에 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전보로 다니기도 하고 타로도 보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 군데 다녀보기도 하고.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진짜 점쟁이들은요, 예수쟁이를 알아보더라고요. 전 그런 간접 경험 좀 있습니다. 진짜 점쟁이들. 진짜 점쟁이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랑 같이 만약에 한번 슬쩍 어떤 시험 삼아 와보잖아요. 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 희한하던. 무당이 구설하는데요, 그게 영역이 센 예수쟁이가 딱 있으면요, 이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 원리는 어떤 원리하고 같으냐면, 영의 세상에서는 우리 흔히 이 땅에서도 끼리끼리 논다 그러죠. 끼리끼리. 영의 세상도 끼리끼리 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끼리 만나면 편해요. 이상하게 자꾸 와서 커피 마시고 싶고 자꾸 만나고 싶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영은 그 자리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하고 비슷하게 노는 거 좋아하고, 뭐 좀 도박 좋아하고, 뭐 술, 담배 좋아하고, 뭐 쓸데없는 거 어디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러면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에 뭐라고까지 요한 1서에 보면은요, 이런 식의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더니만 어둠에 있던 자들이 빛을 보고 자기를 보니까, 어머, 나 이거 너무 마음대로 살고 있네. 나 쓰레기구나.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가 그동안에 뭣도 모르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왔더니만 자기의 썩은 모습을 쳐다보고는요, 부끄러워서 오히려 더 숨어버린 거예요. 그게 꼭 희한하게 어떤 거하고 똑같으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눈이 밝아져서 뚝 보는데, 해필이면 눈 밝아졌는데 무엇부터 봤냐면 자기부터 본 거예요. 죄지은 자기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누가 벌거벗은 게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누가 너한테 가르쳐줬느냐?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다면 부끄럽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때는 부끄러운 것이 부끄러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는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은 부족하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죄인이 만들어지지만 은혜의 법 아래에서는 긍휼과 자비와 용서가 있기 때문에 벌거벗었으나 흉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법.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법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의 법에 있다면은 부족한 사람을 쳐다보고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은혜의 법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그렇게 율법적으로 똑똑하냐? 그러면 너도 율법으로 내가 판단해 주리라. 그러면 나도 구원받기가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유대인들은 막 얼마나 율법 가운데 막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온갖 짓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안 된다, 안 된다. 왜 남을 함부로 말하냐? 함부로 정죄하냐? 안 돼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의 의미와 정죄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정죄는 목사님 저 인간 걸렀죠. 저 지옥 가겠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걸 정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별이라는 것은요. 어머나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러면 얼른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도 저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 저 사람 보니까 나를 볼 수 있어서 얼른 나를 한 번 더 나도 저러면 안 되는데 해주셔서 가면 이게 분별이죠. 이게 분별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 저가 하는 일을 저가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니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은 네가 그를 위해서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는 것과 같아. 그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너의 그 중보 기도 때문에 내가 저 영혼을 도울 수가 있다.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멋모르고 저가 하는 일을 저가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불쌍한 거 맞아요. 근데 더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 더 불쌍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근데 비록 지금 저가 뭘 모르고 저 짓을 나쁜 짓을 한다.
근데 누군가가 그걸 딱 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딱 보고, 아, 성경에 목사님이 그래 이야기했지. 그래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위에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다는 가능성이 있다. 그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다오. 네가 그 모든 사람을 구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다오. 근데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정죄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을 시키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심판받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은혜의 법 아래 있다라고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법에서 구원받은 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 역시도 누구도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 대신 분별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권면해주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성경에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잘못된 짓을 하면은 한 번 가서 권면하고 안 되면은 두세 사람 증인을 데리고 가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래도 안 되면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림을 받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교회 안에는. 교회는 친목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느 교회는 뭐 수련회 가가 술 파티가 일어나고 뭐 와인 파티가 일어나는데 예 아직 술을 못 끊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담배를 못 끊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라는 말은 물론 없습니다. 더 악한 인간도 많아요. 위선적인 거 나쁜 짓 하는 거 더 많지요. 그렇지만은 이것을 당연시 해라는 걸 성경에 없어요. 고쳐라고. 날마다 이제 안 좋은 걸 알았으면 이러지 말아야지 애쓰라고 하나님 말씀하죠.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네 육신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니 더럽게 하지 말아라. 어찌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옛 습관대로 술을 마시고 몸에 안 좋은 거를 먹고 마약을 하고 어찌 그러겠느냐. 저는요 성경을 볼 때 가장 쇼킹한 일 중에 하나는 누구냐면 노아라는 할아버지가 쇼킹해요. 저한테. 저는 노아 할아버지 굉장히 저는 의외의 인물이라고. 물론 한쪽 면만 보면 그 당시 때 의인이라고 소개를 했죠. 그런데 노아 할아버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쇼킹한 분입니다. 그의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온 인류가 다 죽었어요. 그 당시 때. 물로 심판을 해. 이거 실감 안 됩니까? 안전도사 가족 빼고 다 죽었어. 와, 이거 실감이 안 되는. 지금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나머지 전부 다 죽었어. 혼자만 살아남았어. 나는 그 멘탈에 이거 무슨 병 생기지 않을까? 온 인류가 다 죽고 우리 가족만 남았다면 룰루랄라 우리 가족은 야 이거 전부 다 내 땅이네. 야 땅 부자 됐다 뭐 이럴라는가 모르겠어요. 나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노아 할아버지가요. 아라라산에 멈춰가지고 첫 포도나무 열매 따가지고 뭐 했습니까? 술 만들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인류가 다 죽은 그 마당에 술 만들어 먹고요. 벌거벗고 잤습니다. 건하겠지. 벌거벗고 자면 누가 보겠나? 우리 아이들밖에 이래 생각했나 어쨌나? 이 할아버지가 무슨 생각으로 포도주를 얼마나 먹었으면 그냥 옷이나 입고 자지 벌거벗고 잤어요. 그랬더니 그걸 누가 봤습니까? 둘째 아들 함이 봤어요. 함이 들어왔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그냥 그래도 아들이 있고 며느리 있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수빈이 아빠. 아들 장가 보내놨는데 같이 살고 있는데 온 인류가 다 죽었는데 어떻게 그 분위기에서 포도주 만들어가지고 벌거벗고 잤어요. 그 멘탈은 무슨 멘탈인지 저는 진짜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 함이 그래서 보고는 세상에 아빠가 그걸 동생하고 형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만 둘째하고는 달랐어요. 형하고 동생이. 샘과 야벳이라는 동생은요. 뒷걸음질, 이불을 담요 하나를 딱 들고 뒷걸음질을 딱 쳐가지고요. 아빠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고 딱 해서 덮어줬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깬 것 같아. 이 정황이 딱 뭐냐. 이 녀석들이 나 시원하게 벗고 자는데 웬 담요를 덮고 뭐 하여튼 보니까 둘째 아들이 아빠를 벌거벗장 봤더라네. 그래가지고 큰애하고 막내가 담요 덮어줬대. 이 스토리를 알았으면 둘째한테 저 같으면 미안 아빠가 그냥 한 코프 세게 해가지고 야 그랬다 이랬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저주를 해버렸어요. 이건 무슨 이야기죠? 성경의 이야기. 여러분 이거 한번 이 스토리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게 희한하네. 자기가 먹고 해놓고 왜 아들을 갖다가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신학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신학교에서도 논쟁도 하고 저도 여기 학교 다닐 때 이야기거리가 좀 되고 뭐 이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 어떤 신학자들 말 속에 이게 이럴 수 있겠구나 했던 게 뭐냐면은 둘째 아들이 아빠의 부끄러움을 본 것이 아니라 아빠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이 가나안의 조상이 됐어요. 근데 가나안의 그 아주 나쁜 풍습 중에 그런 그들의 타락한 모습 중에 하나가 그렇게 동성연애가 있었던 거예요. 동성연애. 그래서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냥 봤는데 무슨 그거를 저주까지 할 거는 아니지. 무슨 잘못을 그래 했다고 저주를 해? 이래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성경의 표현으로는 벌거벗은 걸 봤다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어쨌든요, 뭐 성경에는 없지만 한번 유추를 해보는 겁니다. 이런 수도 있겠다. 예, 그 어떤 상황성.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가나안은 형들의 동생의 아예 종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세 아들이요, 하나님께 받는 그 특징이 달라졌어요. 첫째 아들은 셈은 종교의 리더자가 됐어요. 종교의 리더. 가나안은 몸 쓰는 노예, 뭐 지금 아프리카의 조상이 된 그런 식의 상황이 벌어졌고요. 막내 아들 함은 노는 민족, 백인, 예. 놀기 좋아하고 노는데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파티맨들, 이런 쪽에 뭐 그런 어떤 뿌리가 쭉 내려오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도대체 그 노아라는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인간의 모습이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야단을 쳐주고 징계를 하고 하기는 하는데 이게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저와 여러분은 전적 부패가 맞는 것 같아요. 칼빈이라는 분이 그 했던 유명한 교리 중에 타락한 인간이 어느 정도 타락했느냐 이래 했을 때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러면 그 전적 타락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안 하고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돌아갈 생각도 안 하고 에덴으로 갈 생각도 안 하는 완전히 지멋대로 살다가 이렇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조금 전에 온 인류가 심판받았는데도 또 잊어먹고 사는 이 불쌍한 인간이 되었대.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 찾아오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되어서 집 나간 탕자 찾으러 나오듯이 아버지가 오히려 하나님은 찾아 나왔대. 그러니까 성경의 탕자 비유는요, 아버지는 집에서 기다렸다 했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집에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예수를, 자신을 인카네이션 해가지고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빌려. 그러니까 집 나간 자식 찾으러 나선 거예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조심해라 조심해라, 복술자, 점치는 자들 조심해라 계속 알려주는데도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점도 치고 예수 믿으면서도 온갖 그냥 걱정 근심 다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살아가는. 그러니 믿음이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진짜 궁금합니다. 저도 어느 때는 주여 저가 믿음이 있는 자이니까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산을 옮길 수가 있다 하셨는데 아버지 나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 자입니까? 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늘 열심히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내 심령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대도 천국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셨으니 이 믿음이 있나 없나를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 하루하루 매일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기껏 살아봤자 죽음이 날 기다리고 있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그 죽음이 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경의 이야기는 내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이야기는 먹고 사는 육신의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영호라는 이 목사가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외침이죠.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 이제까지 영혼이 사는 게 뭔지도 몰랐다 한다면 이제부터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 그래도 엉터리 아니에요. 그래도 한국에서도 고신에서도 배웠고 여기 와서도 SCD에서도 닥터 반까지라도 그래도 열심으로 배웠습니다. 뮤직 미니스트리도 배우고 SCD 신학도 배우고 시드니 땅에서 아마 신학교 다닌 목사 중에 저만치 오랫동안 신학교 다닌 사람이 있을까? 오래 다닌 사람들은 다 압니다. 아, 저 사람 SCD 했지, ACT 공부했지, 다 알죠. 허구한 날 배운 게 저는 다른 거는 뭐 용접도 모르고 페인트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요, 평생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풀이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커피 한 잔에 짜장면 한 그릇에 하루 종일 가르쳐 주겠다 하지 않습니까? 와, 이렇게 돈을 주고 배운 건데 그냥 풀이로 가르쳐 주겠대요. 이렇게 재밌게. 좀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딱딱한 목사보다는. 물론 더 잘하는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제가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신학교에서 배운 딱딱한 표현들을 한때 저도 썼어요. 큰 영어도 섞어가며 설교를 한참 배울 때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식한 척 설교를 하니까 어느 날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누가 알아듣겠느냐? 그때 깨달았어요. IQ 낮은 사람도, 책하고 그림 온 사람도 오면은 내가 아주 쉽게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설교를 안 하셨다는 것처럼 아주 쉽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누구나가 들어도 아우 저거는 이해가 되지. 저게 성경에 저런 이야기가 다 있어? 저거는 내 살아갈 때 써먹어도 되겠네. 그게 저 숙제였어요. 어떻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 누구나 들을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 되었대요. 그래서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쉽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어떻게 쉽게 설명합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너무 기뻐요. 오늘 수요 예배 이래로 최고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물론 큰 교회에서 들으면은 막 웃겠죠. 그러나 저는 딱 적당한 아주 좀 더 있어도 상관없고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겠다고 막 한다면은요, 저는 매일 밤 모일 자신 있습니다. 내가 약속할게요. 내 주님 앞에 약속할게요. 여러분이 모이기만 한다면, 할 수만 있다면, 매일 밤 이렇게 설교라면, 목사님 매일 설교하면 딸리지 않을까요? 어때? 아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서 그분이 지혜를 주면 매일 설교할 수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목회할 때 거의 매일 했습니다. 낮에 정오의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낮에 다른 교인들하고 다른 교회 사람들하고 매일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요. 정오의 기도회가 뭐 있어요. 그거는 그 당시 때 매일 정오 때 했던 설교가 올라와 있어요. 유튜브에 저 설교가 엄청나게 몇 년 동안 10년 넘게
쌓여 있습니다. 그 남들은 그러더라고. 아, 목사님 그 한번 녹음시켜 놓으면은 그 지울 수도 없고 누가 뭐라고 해석하면 뭐라 하든 말든 내 말은 어눌하지만 누군가가 기 있는 사람이 듣는다면은 아, 저분이 무슨 뜻으로 저 말을 하고 있구나. 말로 꼬투리 잡아서 그 말은 신학적으로 뭐 맞지가 아니하고 뭐 문법이 목사님 틀렸고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어디 이 세상에 완벽하게 뭘 그렇게 구사하는 사람이 있어. 너는 그래 완벽하냐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비록 우둔한 말투를 하더라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비록 말에는 내가 졸하지만은 내가 이 전하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은 결코 엉터리가 아니들. 확신에 차서 말하죠. 예, 저도 얼마든지 누구 못지않게 많은 경험을 했고 누구 못지않게 오랜 신학교를 다녔고 그렇게 엉터리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죽는 날까지 소원이 있다면 나에게 아무 가치 없는 이 인간, 그냥 덧없이 살다 가는 인간에게 알려주신 이 귀한 진리 정도를 전해주고 가는 게 저의 소원이죠. 그래서 저는 뭐 큰 사람, 많은 사람들 앞에는 못할지라도요, 제가 만나고 있는 여러분에게만큼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수요일 날 앞으로 계속 나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 나오고 싶어도요, 나는 그때, 물론 우리 잘 압니다. 일할 수밖에 없어서 어떻게 될 수.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원래 야간에 일하는 거 좋아하지만, 그러나 수요 예배 때문에라도 내가 낮에 일하는 걸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는데, 뭐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도와주신다면, 그래서 오히려 낮에 일하는 좋은 직장이, 아침에 일하는 직장이 나온다면, 내가 수요 예배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식의 기도 해본 적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하면,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저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면 예수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한번 경험해 보려면은 어떤 기도 제목 하나를 딱 가지고, 아버지요, 진짜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걸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버지, 이렇게 해주셔요. 이런 기도도 꼭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그러면, 어머, 이거 진짜 나는 기도만 했지, 이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해보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날마다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같이 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은 안 된다라는데,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그 뜻을 깨달아는 겁니다. 그리고 막 짜증내고 불평하고 이런 거 말고 거기서 주어진 데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게 주어진 것 최선을 다해서 누리면서 살아라. 그러나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고요? 복술자를. 또 누구를요?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이것이 오늘 그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에 주님이 똑같이 꼭 우리 시대에 점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점은 안 치는데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악한 영을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많습니다. 날 타락시키는 꼬시는 사람, 막 도박하자 그러는 사람, 막 날마다 술 마시자 할 수도 있고 날마다 쓸데없는 이야기 막 들려주는 사람 한번 돌아보셔요. 희한합니다. 그 사람들은 입만 뻥끗하면 진짜 쓰레기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입만 뻥끗하면 악한 이야기를 자랑 삼아 말하고 이런 저 인간은 왜 입만 뻥끗하면 이때 그러니 점성술사 아주 복술자 이 무당 같은 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자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서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치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더니 이들이 내가 보낸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어 부지런히 보내었는데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됐어요.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 400여 년 동안 흩어져서 뭐 몇백 년 동안이나 흩어져 가지고 그런 역사를 가진 민족이죠. 우리 민족은 몇십 년만 해도 언어가 다 없어지는 판인데 어떻게 그렇게 몇백 년을 유리방황하며 흩어지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 다시 이스라엘에 모여가지고 시온으로 가자고. 그래서 나라가 다시 재건이 됐어요. 그 설명 좀 해보세요. 여러분이 상식이 조금 있다면은 어느 민족이 과거에 있다가 사라진 민족 중에 흩어졌다가 몇백 년 만에 다시 나라를 만든 민족이 어디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게 그냥 이런 것 같습니까? 이게 몇천 년 전에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렸대요. 왜 흩어졌는가? 지금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왜 흩어졌는지를 아는지 모르겠어. 그들이 흩어진 이유는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흩어졌다 말합니까?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을 변호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 나쁜 거라고 알려주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저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쁜 거 하지 말자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거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한다고. 그래서 일주일에 매일도 아니고 한 번 저녁에 모입니다. 자주도 아니고 모이자는 거죠. 그냥 눈찔끔 깎고 그래 한번 가보자. 가서 그 말씀을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그 시간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나도 궁금한 거 있는데 살면서 무엇이 그렇게 내가 신경 쓸 만큼 가치 있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돈 버는 거 조금만 적당히 해도 벌지 않습니까? 부지런하고 성실하면. 근데 내가 알아야 되고 알고 싶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내가 왜 사는 거요? 내가 살면서 내 자식에게 인생이 뭐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것 정도는 알고 살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는 돼지같이 먹을 것만 있어도 해피하게 사는 그런 돼지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영물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르신이 돌아가시면은 그 마당에 키우던 삽살개가 그렇게 운다 하지 않습니까? 그 영을 쳐다보고. 짐승도 강아지도 그 삽살개도 영을 아는데 인간인 자가 자기 속에 영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행복이라는 거, 기쁨이라는 거, 즐거움이라는 거, 분노라는 거, 슬퍼하는 거 이건 눈에 보입니까? 얘 누구냐고요, 얘. 얘 누구길래 먹을 것이 없어도 기쁠 수가 없고 어느 때는 뭐 아들이 있고 자식이 있고 뭐 집도 있고 차도 있는데 열받치는 이유가 이게 원인이 뭔지를 말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막연하게 사는지. 왜 내가 입을 것이 있는데도 열이 받치고 속상해하고 공허해하고 도박하게 되고 바람 피우게 되고 어떤 짓을 하게 되고 그 뭐가 문제냐 물어보. 너 뭐가 문제인데? 영혼이 문제지요. 영혼이. 내 영혼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 세상 돌아가는 거는 우리의 육적인 이야기만 잔뜩 하지 결코 영혼에 대한 걸 학교에서 배워본 적이 없죠. 그래서 교회에서나마 하나님은 주의 종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너의 영혼아 들으라. 나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다. 돼지가 아니다. 너희는 이 땅에 육신의 것만 먹고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진 자가 아니라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진리를 배우지 못하면 너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늘 허전하다. 늘 허하다. 결혼했어도 아이가 있어도 허해요. 내 영혼이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만들어서 정말 죄짓지 않는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오히려 벌벌 떨 줄도 알고 두려워할 줄도 알고 경외할 줄 아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내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오스트레일리아의 백성입니까? 코리아의 백성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